두 분이 우주에 가서 8일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우주정거장에 갔었는데 그 우주정거장에 가서 저걸 타고 가서 저 제일 위에 꼭대기 있는 부분이 이제 우주정거장,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해요. 전 세계 모든 우주선들이 저기에 도킹을 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 이제 도킹을 해서 8일 동안 자기들은 시험을 하고 돌아오려 했는데 자기들을 태우러 온 우주선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 안에 압력이 문제가 생겨서 그 압력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9개월 동안 그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스페이스바를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 장면은 이 사람들이 9개월 만에 지구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 귀환하는 장면이 굉장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조화라고 함께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 이 사람들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순위 월리엄스랑 부치 윌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인데 여자분은 인도계 미국이고요. 남자는 해군 대령입니다. 그 두 사람이 가서 자기들이 8일 동안 시험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9개월 동안 그 우주 정거장에 갇힌 거죠. 이 우주선 안에서 생활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거든요. 그 무중력 상태에서 몸이 정상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취해도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갈 때는 제일 왼쪽에 사진인데 나중에 돌아올 때 여러분 보십시오. 살이 8kg 이상 빠져서 할머니가 돼 있어요. 완전히 머리는 다 이고 몸은 살이 다 빠지고요. 이 근육이 빠진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려오면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서서 번듯하게 그러는 것은 금방 갔다가 며칠 내려오고 이게 되는데 장기간 거기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일단 몸이 전부 다 변화를 겪습니다. 뼈가 꼭 식초를 많이 먹어서 휘어지는 것처럼 뼈가 쉽게 휘어지고요.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가 펌핑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한 곤란을 겪는 그런 겁니다. 우주에서 한 달에 보통 뼈와 근육이 1%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압에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우주선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주정거장까지 한 446km 그러니까 한 6시간이면 가요. 가는데 올 때는 이게 속도를 저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7시간 걸려요. 17시간 걸려서 겨우 오는데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부분 가보십시오. 앞에. 이 남자분입니다. 부치 월모라고 하는 남자분입니다. 이 사람이 텍사스 침례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8일 만에 돌아온다고 생각했는데 9개월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이분이 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잘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학자 중에서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장로님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우주 생활을 할까 세 가지를 했답니다. 첫째,
매일 말씀으로 묵상했다. 큐티를 한 거지.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스타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로 연결을 해서 자기 교회 예배의 중계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뭐냐면 고향에 돌아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이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은 거의 순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침대는 나의 아방궁이요. 그 한번 끌고 나오는 게 부모의 완전히 뭐 일평생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입니까? 그죠? 안 나와요. 하영이 안 나와요. 죽어보자고 안 나와요. 그래 놓고 또 큰 소리는 칩니다. 내가 나가야지. 왜 안 나가? 엄마가 안 깨워서 그렇지. 떳떳하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침대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남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치 월모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일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요 계속 넘겨보시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자기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 또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혹시 무슨 소설 보고 동화책 보고 그러죠? 예, 미국 청교도 교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왜 겉으로 그걸 봅니까? 예, 저 아이들 보십시오. 성경 찬송 탁 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이 월모가 예배드리는 모습. 모두가 성경 찬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부치 월모가 그 9개월 동안 있으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뭘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이 지구를 긍휼하게 달라고. 여러분 지금 지구가 난리와 난리예요. 소문과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전쟁과 전쟁이 온 세계의 지구촌을 불태우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 하루에 먹지 못해서 죽는 아이가 5만 명이에요. 어떤 때에는 너무 많아서 그걸 버리고 냉장고에 두었다가 나중에 먹다 잊어버리고 그 있는 걸 다 끌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난리를 지기는데 5만 명이 못 먹어서 죽어요. 그래서 윌모어는 거기 우주선의 창안에서 하나님 우주에서 정거장에서 본 저 지구가 하나님 저 지구를 살려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저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것은 지구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나라가 뭘 어떻게 난리가 났다, 소문이 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싸운다, 좌우가 어떻다, 동서가 어떻다, 남북이 어떻다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 문제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예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지구가 평안해야 돼요. 이 월모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제자들이 4절에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소계시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만은 여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짧게나마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특징적인 것이 미혹이라는 단어인데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와요. 미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툴라 나오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동쪽이다 서쪽이다를 알지만 시골에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멘붕이 딱 오는 게 동서남북 개념이 없어지면서 사람이 당황을 해요. 내비게이션 없이 예전에 우리 시골길 갈 때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뜻은 양떼들이 가는데 양떼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 놈이 앞에 서니까 그 뒤에 놈이 가지를 못해요. 앞에서 가줘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양떼가 가지를 못해요. 이게 미혹이랍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출발을 해야 되지? 당황을 하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한답니다. 청도에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입니다. 지금 청도가요 난리가 난 게 이 이만희의 신천지가 그 땅의 주변을 사들이는데 안 판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4배 준답니다. 그래도 안 판다 그러면 10배를 준답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땅 하나를 10배를 준다니까 시골 영감님들이 그래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 지경을 쫙 자기들 땅으로 지금 만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 성지를 만들어요. 우리 교주 이만신이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도를 지금 운문댐을 벚꽃 구경 한번 가보래요. 청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왜 대구에서 여러분 무슨 신천지 운동장에 10만 명이 모이고 왜 대구에서 그때 코로나 대구 야단하고 그 청도 병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 청도가 이만희의 성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 신천지 이단들이.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거죠. 사람에게 다가와서 오늘 기분이 우울합니까?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 적고 2개 적고 그래서 나하고 잔잔하실랍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잃게 만드는 거랍니다. 여기 오늘 5절과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혹이랍니다. 우리가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에 2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뭐냐면 교리적 미혹과 문화적 미혹이 있습니다. 교리적 미혹은 속지를 않습니다. 잘. 교리적으로는 여러분 이만희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자기가 교주래요. 보혜사래요. 이게 명확하면 사람들이 그 교리적 미혹에는 그래요? 안 가야지. 이게 돼요. 그런데 제가 2번째로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교훈적 미혹, 문화적 미혹은 속으로 가요. 잠시 저와 인생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취미가 뭡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이거 저하고 같이 한번 운동 안 해보실랍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미혹에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서 모든 것에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죠? 그런데 왜 넘어갈까? 교리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은요 대부분 고집이 센 사람이랍니다. 옆에서 그 이단이야 그래도 아니야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 의기대로 밀고 나가요. 그리고 교훈적, 문화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넘어지느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넘어져요.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러면 나 이거 걸리는데 나도 좋아하는데 나도 괜찮은 것 같아. 당신과 한번 해봅시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혹이 결정적으로 웅덩이를 파놓고 있는 게 뭐냐면 풍덩하고 빠지는데 예배를 거부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안 드려도 살아. 너 예배 안 드려도 이번 주
떠내. 오늘 집에 푹 누워서 자. 그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죽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쁨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의 문답 1장 1번이 뭔 줄 아세요? 핵심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를 즐거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거부되고 미혹을 받으면 그건 가장 무서운 혼란이 온다. 두 번째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번째 징조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간 사회의 질서가 흔들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야, 나는 괜찮아, 나만 믿으면 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뭐라 그래도 어제 말한 것과 오늘이 말이 다른 사람, 그런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은 안 되지요. 오늘 약속했는 것이 내일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질서가 흔들려 버리면 미혹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징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날 거다. 재난이 시작될 거다.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죠.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전쟁과 재난, 이 자연적인 재해, 기근, 이것들이 시작될 거다. 어제 할게도 제가 저 안동 의성 쪽에 전화로 들었는데 대단했어요. 네. 교회가 17군데가 타고요. 그리고 뭐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많은 곳이, 아니 뭐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그분들은 교회고 집이고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밤에 그래도 따뜻하게 자지만 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기근과 이런 피폐한 환경들이 재앙을 우리 가운데 쉽게 다가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8절로 넘어가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환난이 온다, 그럴 때 너희가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아. 지혜를 얻으라고 말이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라.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 보세요.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을 보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눈을 24시간 뜨고 있어라, 그게 아니고 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저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인내를 배우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성도는 세 가지 인내가 필요하다. 첫째,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봄에 뿌려놓고 한 달 후에 낫 가지고 와서 삭을 이제 베야지, 벼이 삭을 베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농부는 가을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말씀이 피폐한 시대가 온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증거할 때까지 인내하며 증거한다. 세 번째는 무슨 인내가 필요하느냐면 욥의 인내가 있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는 너희는 욥의 인내를 가져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욥의 인내는 딴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욥은 이유를 몰랐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견디기 힘들죠. 아무 이유가 없고 아무 아픈 징조가 없는데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너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라. 농부의 인내로 버텨라. 선지자의 인내로 버텨라. 그리고 욥의 인내로 버텨라. 이 마지막 세대에요.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